바라봄으로 변화됨.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품성이 변화된다. 성경은 이 변화를 새로남이라고 한다. 이것은 또한 농부가 심은 좋은 씨앗의 성장에도 비유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을 막 배운 사람들은 또한 갓난 아이들 같다고 불리어진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 성인이 될 것이다. 땅에 뿌려진 좋은 씨앗처럼 그들은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사야 61장 3절. 하나님은 당신의 진리를 이해시키고자 천연계의 생명체로부터 많은 지식을 우리에게 주신다. 사람들은 그들의 지식을 다 활용할지라도 가장 작은 식물이나 동물도 창조해낼 수 없다. 식물과 동물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생명을 통해서만 살 수 있다.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영적 생명을 창조하신다. 사람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사람은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지 못한다. 사는 것이 그러한 것처럼 자라나는 것도 그러하다. 하나님은 꽃을 피어나게 하시고 꽃에서 열매가 자라나게 하신다. 그분의 능력으로 열매 안에서 씨가 맺혀지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된다. 마가복음 4장 28절.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라고 말했다. 호세아 14장 5절로 7절. 예수님은 우리에게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고 말씀하신다. 누가복음 12장 27절. 식물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음으로써만 자란다. 그것들은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일하지 않는다. 아이도 자신의 힘이나 염려로서 키가 더 커지게 할 수 없다. 영적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걱정하거나 일함으로 자라날 수 없다. 식물과 아이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 곧 공기, 햇빛, 음식을 받음으로써 자라난다. 이러한 천연계의 선물이 식물과 동물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오신다. 예수님은 천연계의 많은 축복들로 비유된다. 그분은 영원한 빛이시며 해요 방패시다. 이사야 60장 19절, 시편 84편 11절. 그분은 마른 땅에 비 같으며 땅을 적시는 소낙비 같으시다. 호세아 14장 5절, 시편 72편 6절. 그분은 생수이시며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떡이시다. 요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은 놀라운 선물, 곧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주셨다. 비할 데 없는 이러한 선물은 은혜의 공기로 이 세상을 둘러쌌다. 이 공기는 우리가 숨쉬는 공기와 마찬가지로 실제적이다. 만일 우리가 이 생명을 주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을 택하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면서 장성한 남녀들이 될 것이다. 꽃은 태양의 밝은 빛을 받기 위해서 태양을 향하여 돌아간다. 빛은
꽃에게 아름다움과 완전함을 준다. 그와 같이 우리도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돌아서야 한다. 그러면 하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것이며 우리의 성품은 그분의 형상을 따라 자라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고 말씀하시므로 우리에게 이 교훈을 가르쳐 주신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성장을 위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의지하는 것처럼 거룩한 생애를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께 의지해야 한다. 그분을 떠나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분을 떠나면 우리는 은혜 안에서 거룩하게 자라나거나 죄에서 돌아설 힘을 갖지 못할 것이다. 그분 안에서 살 때 우리는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질 것이다. 많은 사람은 일의 어떤 부분은 스스로의 힘으로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능히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면서도 그들 자신의 힘으로 의롭게 살고자 애를 쓰다가 실패하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신다. 은혜 안에서의 우리의 성장의 기쁨과 유용성은 모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생애 자체에 달려 있다. 우리는 매일, 매 시간 그분과 함께 우리의 삶을 나눔으로써 은혜 안에서 자라나게 된다. 그분께서 우리의 믿음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또한 완전하게 하신다.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영속적이셔야 한다. 그분은 우리의 생애의 시작과 마지막에 함께 계시고 모든 발자취마다 함께 계신다.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고 말했다. 시편 16편 8절.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것인가 고 그대는 묻는가? 그대가 처음 그분을 받아들인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그분 안에 거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골로새서 2장 6절.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10장 38절. 그대는 완전히 그분의 것이 되고 그분을 섬기고 순종하고자 하나님께 그대 자신을 바쳤다. 그대는 예수님을 그대의 구주로 받아들였다. 그대는 스스로의 힘으로 그대의 죄를 없애거나 그대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다.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왔으므로 그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공로를 통하여 그대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해 주셨다고 믿는다. 그대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 그대는 믿음으로 그리고 또한 주고받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자라나야 한다. 모든 것, 곧 그대의 마음과 그대의 정신과 그대의 사업을 그분께 바쳐라. 그대 자신을 예수님께 바쳐 그분께서 그대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에 순종하라. 그대는 모든 것을 소유해야 한다. 예수님, 복스러운 그분을 소유하여 그대의 마음속에 거하시게 하라. 그분을 그대의 힘과 의와 그대를 도우시는 분으로 영원히 삼으라. 그분은 그대에게 순종할 힘을 주실 것이다. 아침에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라.
이것을 그대의 첫째 일로 삼으라. 그리고 매일 이렇게 기도하라. 주여, 저를 완전히 당신의 것으로 취하소서. 저의 모든 계획을 당신 발 앞에 놓습니다. 저를 오늘 당신의 사업에 사용해 주십시오. 저와 함께 거하시고 저의 모든 일이 당신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매일 아침 그 하루를 위하여 하나님께 그대 자신을 드려라. 그대의 모든 계획을 그분께 말씀드려라.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의 계획들을 실천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라. 이렇게 함으로 그대의 생애를 매일매일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될 것이다. 그대의 생애는 더욱 더 예수님의 생애처럼 꼴 지어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애는 안식의 생애이다. 거기에는 아주 큰 기쁨의 느낌이 없을지는 몰라도 활기차고 평화로운 신뢰가 있음에 틀림없다. 그대의 희망은 그대 자신 안에 있지 않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다. 그대의 연약함은 그분의 능력과 그대의 부족한 이해력은 그분의 지혜와 연합된다. 그대는 그대 자신을 바라보거나 그대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생각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을 쳐다보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완전한 성품의 아름다움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이 자신을 어느 정도로 낮추시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생애하셨는가 생각해 보라. 그분의 순결함과 거룩함과 놀라운 사랑을 생각해 보라. 그분의 방법을 모방할 때 그대는 그분처럼 변화를 입게 된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의지할 때 그대는 그분처럼 된다.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안식과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말해준다. 다시 그분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우리를 초청하신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다윗도 똑같은 사상을 전해준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시편 37편 7절. 그리고 이사야 30장 15절에도 하나님의 초청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은 모든 일을 중지하라는 뜻이 아니요 안식에 대한 구주의 약속은 일을 하라는 부르심과 병행한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1장 29절. 예수님 안에서 가장 많이 쉬는 사람은 그분을 위해 가장 많이 일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자신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된다. 사단은 이것을 알므로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로부터 돌아서게 하고자 애를 쓴다. 사단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자 한다. 사단은 세상의 쾌락들을 이용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고자 애쓴다. 사단은 생애의 걱정과 슬픔을 이용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하고자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우리의 결함과 약점들을 이용한다. 우리는 사단이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진심으로 갈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결점에 대하여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방향으로 이끌려진다. 그와 같은 방법으로 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분리되고
사단은 승리를 얻게 된다. 우리는 자아가 우리의 생각의 중심이 되게 하거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해서는 안 된다. 자아에 대하여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고 이야기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 말할 수 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 안에서 쉬라고 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께 드린 것을 지켜주실 수 있으시다. 만일 우리가 자신을 그분의 손에 맡기게 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하여 자아와의 싸움에 이기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인성을 쓰셨을 때 그분은 세상 사람들을 사랑의 줄로 당신 자신에게 붙들어 매셨다. 이 줄은 우리 자신이 선택하지 않는 한 결코 끊어질 수 없다. 사단은 예수님과의 이 결속을 깨뜨리는 길을 우리로 택하게 하고자 언제나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다른 주인을 섬기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하며 또 기도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그렇게 할 자유가 있다. 우리의 눈을 언제나 예수님께 고정시키자. 그리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안전하다. 어떤 것도 우리를 그분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 우리는 항상 그분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하면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된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초기의 제자들이 그들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켰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닮게 되었다.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분이 필요함을 느꼈다. 그들은 그분을 찾았고 발견했고 좇았다. 그들은 들에서나 집에서나 그분과 함께 있었다. 그들은 그분과 함께 식탁에 앉았고 그분과 함께 기도했다. 그들은 거룩한 진리의 교훈을 매일 듣는 그들의 학생들이었다. 그들은 종이 주인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들의 의무를 알기 위해 그분을 바라보았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 야고보서 3장 17절. 그들은 죄와 더불어 똑같은 싸움을 싸웠고 거룩한 삶을 위하여 똑같은 은혜가 필요했다. 크게 사랑을 받은 사도 요한은 구주를 가장 잘 담게 되었다. 그러나 요한 역시 본래 그런 사랑스러운 성품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뻔뻔스럽고 명예욕이 강했다. 그는 별 생각 없이 설치고 쉽사리 화를 내는 사람이었다. 거룩하신 분의 품성이 그에게 나타나자 그는 자신의 결점들을 보게 되었고 매우 겸손해졌다. 요한은 예수님의 능력과 친절을 깨달았다. 그는 그분의 능력과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신 것을 보았다. 요한이 구주를 주목하게 되자 그의 마음은 그분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해졌다. 날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해 가므로 마침내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자신을 보지 않게 되었다. 요한은 자신의 기질을 예수님의 능력에 굴복시켰고
성령께서는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셨다.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이 그 안에 새로운 품성을 형성시켰다.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연합할 때 우리는 분명히 변화를 입게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의 온 성격은 향상된다. 그분의 성령,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해주고 우리의 생각과 욕망을 하나님과 하늘을 향하게 해준다. 예수님이 하늘로 돌아가신 후에도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그분께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심을 느꼈다. 그들은 그분의 사랑과 빛을 느꼈다. 그들은 그분의 사랑과 빛을 느꼈다. 구주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거니시고 이야기하시고 기도하셨다. 그분은 희망과 위안의 말씀을 하셨다. 평화의 메시지가 그분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동안 그분께서는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천사의 무리가 그분을 영접하자 그분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은 인간의 형체를 입으시고 승천하셨다. 제자들은 그들의 친구이시며 구주이신 그분이 하나님 앞에 서 계신 것을 알았다. 그분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 중 한 사람으로 계셨다. 그분은 당신의 상한 발을 하나님께 보이고 계셨다. 그분은 당신이 구속하신 자들을 위하여 지불한 대가를 당신의 아버지께 상기시키고 계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하늘로 돌아가셨다는 것과 다시 오셔서 그들을 데려가실 것을 알았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돌아가신 후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열렬히 기도했다. 그들이 머리 숙여 기도하며 예수님의 약속을 되풀이했을 때 그들은 놀라운 생각을 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손을 뻗쳤다. 왜냐하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기 때문이었다. 로마서 8장 34절. 오순절 날에 보혜사가 그들에게 오셨다.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다. 그분께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6장 7절.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의 마음 속에 언제나 살아계실 것이었다. 사실상 그분은 그들과 친히 함께 계셨을 때보다 더 가까이 계실 것이었다. 그들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빛과 사랑과 능력이 되어 그들에게서 비쳐나올 것이었다. 제자들을 본 사람들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았다. 사도행전 4장 13절.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위해 하신 모든 것을 오늘날에도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하시고자 하신다. 그분의 제자들이 주위에 모였을 때 드리신 마지막 기도에서 그분께서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7장 20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당신이 하나님과 연합한 것처럼 우리도 당신과 연합할 수 있도록 간구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구주께서는 당신 자신에 관하여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요한복음 5장 19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만일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살아 계시면 그분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고자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빌립보서 2장 13절. 그분께서 일하신 대로 일하며 그분의 정신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범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될 것이다. 에베소서 4장 15절 참조.